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IQ가 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IQ는 사람이 얼마나 지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IQ가 높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IQ가 몇이나 될까? IQ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IQ가 높은 걸 모든 부모들이 원합니다. 이 IQ가 인간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IQ가 뛰어나면 인간의 삶도 결국 인간이 이루어내는 업적도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루이스 터먼이 그래서 IQ가 뛰어난 아이들만 어릴 적부터 골라가지고 잘 관리하면 세상에 노벨상을 타고 또 훌륭한 그 과학자나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IQ가 높은 아이들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25만 명을 검사해서 그 중에 IQ가 140 이상 된 그런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1470명을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영재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소위 이 아이들을 터먼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불러서 이 아이들은 정말로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어떻게 그 진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무슨 직업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하여튼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쭉 추적하는 거예요. IQ가 높은 애들이 결국은 사회 리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IQ 좋은 아이들만 쫙 추려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터먼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IQ가 높으면 다 성공하고 IQ 높으면 다 리더가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이 터먼의 아이들 가운데는 훌륭한 의사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뭐 학자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그 직업과 리더십을 갖춘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IQ가 높다고 해서 IQ가 높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다 나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터먼이 관리했던 IQ가 높은 아이들 가운데는 노벨 수상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터먼이 IQ가 낮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한 사람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오히려 나왔고 IQ가 낮은 사람하고 IQ 높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중에는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터먼이라는 학자가 연구해서 내놓은 발표예요. 그래서 천재유전학이라는 논문에서 이 터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그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늘 생각하죠. 내가 조건, 세상의 스펙이라고 하죠. 환경, 이런 게 난 조금만 좋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조금만 더 공부시켰으면 우리 집이
남들처럼 조금만 유복하고 넉넉한 환경이었으면 나는 지금쯤 아마 날개를 달고 살걸, 이런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고 더 머리가 좋고 소위 스펙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터먼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바로 월등한 환경적 조건을 가진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에서도 하고 있어요. 바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외적 스펙의 허구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은 우리가 세 인물을 주목해야 돼요. 그 중에 두 명이 왕이죠. 한 명은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왕, 이 세 명의 인물을 사무엘상에서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유독 아주 과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많이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죠. 9장부터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성경은 사울이 일부러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출신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부모님의 이름과 그의 조부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집안이 좋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더니 공평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잘난 사람은 다 잘난다고 가정 환경뿐만이 아니라 외모까지 도민준처럼 아주 탁월해요. 2절에 보니까 외모가 도민준급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9장 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소개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돋보이는 외모를 가졌다는 거죠. 정말 그 시대 도민준이에요. 근데 이런 칭찬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무엘은,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와서 데모하니까 사무엘이 세상이 갖는 왕의 제도에 대한 허구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무엘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원하는 왕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온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굳이 저 블레셋을 부러워하면서 너희들이 뽑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많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 사람이, 틈만 나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때로는 분노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무엘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입에 정말 거품을 물고 칭찬을 합니다. 왕 제도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사울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사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사울은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푹 빠져 있었어.
왕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아주 신뢰하고 그 사울의 스펙에 굉장히 흠뻑 빠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10장에 보면 어제 제가 설교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장로님들과 손님들이 함께 식사할 때 사울을 많은 분들 다 제껴놓고 상석에 앉히죠. 그리고 아주 정말 평상시에 준비해 놓았던 가장 귀한 맛있는 기름진 고기를 사울에게 대접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모든 리더들이 사무엘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극진한 대접을 할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만큼 사무엘은 사울을 굉장히 높이 대접해요.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무엘이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0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사울과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울만큼 뛰어나고 사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얘기만 들어보면 사울은 세상에 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남들보다 월등하게 출발하고 월등한 조건을 가졌다면 분명히 사울은 끝까지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이 사무엘의 그런 훌륭한 스펙과 이 외형적인 어떤 모든 조건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경주자로 한 나라의 훌륭한 왕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발은 좋았죠, 사울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2번 등장해요. 15장 11절에 가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 또 15장 34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분명히 사울은 남들에게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남들에게 좋은 평가 때문에 아름답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후회라고 하는 말로 마지막으로 끝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말년에는 사울이 정신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스펙은 좋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지역에서 살면서 내가 정말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 내가 태어났는데 그런 내가 원했던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런 가정과 그런 부모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남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스펙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과 항상 비교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 바로 사울 뒤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 사울을 처음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왕으로 세웠는데 점점점 후회할 만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가니까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돼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 뒤에 이스라엘을 이끌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중에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이
왕 될 만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부터 계속 자기 아들들을 선보일 때 이 정도면 내가 사무엘에게 내 아들을 내보여도 좋겠다라고 첫째부터 계속 선을 보이는데 끝까지 선을 보이지 않고 사무엘에게 소개하지 않았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왜? 아버지 눈으로 볼 때는 형들에 비해서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조건과 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식사를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선보이는 자리에 형들은 다 그 식탁에 앉게 해서 사무엘에게 선을 보이고 인터뷰를 하게 하지만 그 시간에 유독 저 들에 가서 양을 지키는 일, 그걸 막둥이 다윗에게 시킵니다. 자기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게 했던 천덕꾸러기 같은 자식,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무슨 조건이 월등한 사람입니까? 아버지조차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없는 조건을 가졌던 아들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조건과 그의 환경과 그 겉의 것이 사람에게 주는 매력이 굉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16장 7절에 보는 것은 7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기준으로 봤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철학을 가지셔야 돼요. 내면의 본질이 중요하다. 내 아이들이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가고 또는 좋은 성적을 내고 경쟁에서 이기는 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아이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인생과 그런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와 내 인생의 삶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잃지 않고 우리가 출발하는 한 달이 되고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스펙이 아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외면의 스펙이 아니라 믿음의 스펙을 만듭시다. 우리의 이력서에 세상 사람들에겐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떤 수상을 했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나한테는 어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자격증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외적인 스펙, 이것을 쌓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스펙을 만들 줄 아는 사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승리자로 마지막에는 쓰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외모의 스펙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의 스펙을 만듭시다. 아멘. 모두가 외면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만큼은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내면을 찾아서 발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쫓아가지 말고 다윗처럼 부족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의 스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존귀한 인생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